사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느냐 하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시므이하고 시바가 회개를 했을까? 정말 이것도 회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금 금요일 저녁에 사무엘하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가 주일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개는 어떤 것이 진짜 회개일까? 회개는 그 회개를 받는 사람이 받아들여주고 그것을 용서해 주어야 그게 회개지요. 그래서 시바와 시므이와 시바의 이 회개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죠. 그 피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급히 만나러 왔어요. 급히 만나러 온다는 것은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야 돼요. 지금 안 만나면 이제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살기 위해서 급히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뭐 살인마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잔인한 폭군도 아닌데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 시므이가 그렇게 급하게 다윗을 찾아와야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전에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 나갈 때에는 다윗 밑에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패하고 왕이 되는 반역이 일어났죠. 그래서 권력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죠. 이때 이 시므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이 언제냐 하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가던 그날입니다. 그때의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시므이가 어떤 패역한 일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앞에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주의 내용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때 아멘하기 참 부담스럽다, 그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패역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그렇게 막 도망가고 있을 그때에 이 시므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주만 퍼부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향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막 던졌는데, 이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우리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요, 상처난데 뭐 하면 안 됩니까? 소금 뿌리면 안 돼요. 인간이 가장 죄질이 나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 상처가 나가 피를 절철 흘리고 있는데 소금을 뿌리는 인간. 불난 집에 뭐 하면 안 됩니까? 부채질하면 안 되는 인간.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구경하면서 막 재밌어하는 악한 인간이 되면 안 돼. 이 시므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자식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가슴 아프고 비참한 그 아버지,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쫓겨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거기다가 돌을 던지는 이 악한 인간이 누구다? 시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피난을 가면서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요즘 광해 보니까 화정이라 그러나요? 드라마, 역사 드라마, 광해군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순신 장군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선조시대가 나오고 광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 간다고 막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 혼자만 살려고 한다고 따라가면서 막 왕을 죽이려고 하고 막 왕을 향해서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에 가는 의자를 막으면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막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아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나간 역사인데 벌써 세월이 수없이 흘렀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아파요.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 선조가 쫓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백성들의 눈을 피하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설면서 떠나가는 그 장면, 다윗의 장면과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장면 속에 그렇게 막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사울 왕의 왕자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제 누구까지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너의 왕자를 빼앗아서 너의 아들에게 준다. 가슴에 대못을 막 잔인하게 치는 인간이 누구였다? 이 시므이라고. 이 시므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다윗한테 줄 섰다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됩니까? 압살롬한테 줄을 서기 위해서,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너무도 빨리 보고 빨리 뭐합니까? 줄서기를 하고 있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한 인간. 저는 이런 인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시므이라는 인간을 보면서 그래, 이게 저세술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영악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살 수는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저는 심의하고 비슷한 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르스에 걸리는 한이 있어도 뭐는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드려야 됩니까? 아직 다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막 부산 여기 어디 가까운 병원에서 막 메르스 환자가, 확진 환자가 생기고 하면 막 여기 예배 드리러 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메르스 따위가 메르스 걸려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 내용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막 지금의 상황에 얼마나 민감한지. 심의를 우리가 비난하기에 앞서 이 심의의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심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그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뭐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까지는 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기울어가는, 이미 저물어 버린 다윗보다는 새롭게 떠오르는 압살롬의 편에 서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요, 거기서도 모자라 가지고 다윗과 다윗 왕이 계속 그러든지 말든지 막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이런 시청각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요, 압살롬을 의식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다윗하고 이제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망갈 때 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6.25 동란이 일어나서 국군이 철수할 때에 그때 막 인민군이 들어올 때 막 나는 인민군, 조선인민주의 해방 만세를 막 부르다가 다시 이제 국군이 수복을 하니까 야 대한민국 만세!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던 그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친일파 어떻게 막 이야기하지만요, 참 그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하며 내 가족 중에 그럴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저는요, 심의의 행동을 보면서 기분이 진짜 나쁜데 그게 내 모습이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시바라고 하는 인간은 또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올 그때에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그가 누굽니까? 시므이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왔다 그랬어요. 그럼 시바는 왜 그랬을까요?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에 저주하고 돌을 던진 죄가 있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시바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보면요, 시바와 시므이는 다윗이 궁지에 처했을 때에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비참한 시점에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했지만 시바는 뭐 했느냐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오늘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특별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지금 이 시바는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시므이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시므이는 때가 이때다 싶어서 압살롬한테 잘 보이려고 다윗에게 저주하고 막 했는데, 돌을 던졌는데, 시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그때에 나귀 위에다가 막 안장을 가득 실었는데 먹을 것을 막 싣고 가서 다윗을 맞이했다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시바가 좋지요. 그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바는 로또 맞은 인생이 된 거예요. 대박난 인생이 된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막 급히 다윗을 찾아왔느냐 하면, 그가 다윗을 찾아왔던 그 내면에 숨겨진 욕심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그때 어려울 때를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를 빼앗기 위해서?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세상에 못 믿을 게 사람이다. 맞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이 악해서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요, 사람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급해서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요,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됩니까? 돈 빌려주십시오. 형편이 되거든. 그런데 반드시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십시오. 뭐를 다짐해야 된다? 못 받아도 된다. 못 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이 들면 뭐 하라고요? 빌려주십시오. 빌려줘 놓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할 것 같으면 뭐 하지 마라? 빌려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갚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합시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 왕의 아들 머비보셋을 데리고 있는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머비보셋은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거짓말을,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면 혹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없는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참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의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사람을 너무 뭐를 끼고 보지 마라?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라. 그러면 당하면 나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당하면 나만 억울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삽시다. 사람 믿고 살고요. 도와줄 형편이 되거든 도와주시고요. 사람이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든 이해해 주고 용납해 줍시다.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들어오는 인간을 어떻게 하겠어요? 작정하고 내 마음을 얻고 나서 나를 속이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놈도 못 믿겠고 저놈도 못 믿겠고 다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저는 상황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덤비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꼼짝없이 안 당하겠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이 이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머비보셋이 어떻게 지내느냐 물었더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순간적으로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이제 네 것이다. 시바가 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만 해도 시바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줘도 다윗은 결코 이제 뭐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가 한 거짓말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아이고 이거 다윗이 지금 다시 왕위를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자기가 했던 거짓말이 탄로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돼서 자기의 아들들하고 종들하고 데리고 시므이 편에 붙어가지고 급히 와서 다윗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므이와 시바에 대해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므이와 시바 같은 인간이 정말 싫고 정말 그런 인간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너무도 싫은데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이 참 은혜가 있는데요 사업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가 들어가면요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제가 이 비전위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 사역 이야기할 때는요 막 가슴도 뜨겁고 막 분위기도 좋은데요 이게 돈 이야기가 딱 들어가면 이 목사가 참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참 사람이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돈은요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뭐 한다고 합니까? 서서 받고요. 어렵다고 해서 물론 못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하기는 해도요. 이게 보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비난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한이 맺혔지 않습니까? 제일 그 상황에서 시므이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었고요. 또 누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그러니 막 다윗이 돌아올 때에 막 급히 와서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해요? 내 주 왕이여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뭐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죠. 시므이만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며 이때까지 살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핵심은 이거예요. 어쩌면 시므이를 진짜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이 죽이고 싶었는데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뭐 했다? 맹세하니라.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약 시대의 다윗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자기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 종려주일 할 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막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영하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뭐 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게 주일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는 5일 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리고 채찍질을 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윗이 시므이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므이의 한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못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페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시므이를 욕하기 전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고 욕할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돌을 좀 맞고 나면 하나님이 혹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지금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오늘 뭐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요.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을 하고 섰더라면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안티 기독교가 나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을까? 목사가 바로 서서 바로 했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이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므이와 시바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오늘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른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아버지 이 다윗, 이 모두의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라 생각, 오늘 우리의 잘못이라 생각이.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시므이와 시바의 행동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줄세기 잘 하다가 그때까지는 처세술에 따라서 잘 살아왔어요. 다윗 편에서 잘 살아왔는데 다윗이 쫓겨가면서 압살롬의 권력이 이양되고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써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압살롬한테 잘 보여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철새 정치인이라고 막 하지만요, 그들도 왜 그렇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요? 그거 뭐라 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서면 다 그렇게 비굴해지고 치졸해지고 치사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이 되고 오늘 제 절규 제목을 붙인 것은요, 저는요,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왔어요. 좀 전까지 자기 한 행동이 있는데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진짜 죽었으면 죽었지 자존심 때문에 다윗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때 이 썩어 빠진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시므이와 시바가요, 너무 싫은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데, 제가 배우고 싶고 담고 싶은 거는요,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찾아가서 머리 숙이고 싶습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따라가면서 막 그 짓을 했는데 이제 또 바뀌었다고 그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존심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시므이와 시바보다 더 악한 페류나 짓을 해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면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않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요, 가끔요, 제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약한 모습 때문에 목사가 아니면 좀 낫겠다 싶은 때가 많아요. 오늘 내가 목사다운 짓을 하기 때문에 목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급히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뭐 하기 때문에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요, 내 가족을,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세우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아이,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제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자존심 세우고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목숨도 내놓아야 하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리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시므이와 시바의 회개라고 한 것은요, 참 치사하고 더러워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장렬하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할 것이지 살려달라고 하는, 너무 치졸하고 싫은데 그래도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를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짓을 했더라도 살기 위해서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부모,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자존심이 혹시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 붙잡고 있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바와 시므이의 회개는 참, 회개라고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행동이, 회개는 말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행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과거가 어땠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행동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